거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차원의 진리를 깨달아 나가는 것은 이제 마지막 능선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마지막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남겨놓은 하나의 보좌 우편, 바로 차원의 세계죠. 하늘은. 그래서 저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 마지막 우리에게 진리를 깨달아 이제 땅의 일이 아니라 차원의 일인 바로 하늘에 속한 일을 이제 우리가 마지막 깨닫는 그 비밀들을 우리는 이제 알아가야 할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3절에 이 왕인 나의 아버지가 되었던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비밀을 우리에게 이제 모리아로 가기 직전에 알려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모리아로 들어가기 전의 일인데, 그 일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형몽하시고 그에게 이런 내용이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가 남의 아내이었음을 분명히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결국 해산의 고통과 수고를 통하여 마지막 끝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하는 여자, 바로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이 벗들의 비밀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드러내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4절에 가서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라는 이 마지막 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의는 결국 진리와 함께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나가져야 될, 하박국도 우리 가운데 알려줬던 이 내용, 이 의가 바로 이 차원의 세계 이제 의인데, 이게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난 요한복음 16장을 통하여 10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이 의에 대하여 있는 사람도 죽입니까? 물었을 때 의에 대해는 결국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 그 내용을 지금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왕의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는 그 마지막 여인이 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완전한 여자죠. 완전한 아내, 완전한 교회. 그리고 그걸 베델이라고 하는데, 그 베델이 어떤 베델이었냐면 마지막 자녀로 확인되는 엘 베델, 이런 모든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바로 이 의에 대해는 차원의 세계에서 마지막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 될 몸이 하나 있었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의 몸이 아니었잖아요. 그 몸도 본을 떴고 마지막 아담 안에서 살려주는 영,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에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던 이 사람은 흙의 몸으로 만든 첫사람 아담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들어온 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이 몸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 몸이 아니고 참하늘에서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로 만들었던 그 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마지막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서 드러내는데, 그것이 바로 의에 있는 자들도 죽입니까? 라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도 이 마지막 끝날의 비밀을 우리에게 2장 3절에서 오직 이 의인의 비밀을 알려줄 때, 이 말씀은 정한 때가 있고 이 정한 그 시간이 와야만이 결코 거짓되지 않고 이제 임한다 그러잖아요. 결국 거짓되지 않게 임할 것이 누가복음 1장을 통하여 33절에 얘기했던 야곱의 집의 왕들이에요. 결코 거짓되지 않게 될 것이다. 다윗도 솔로몬도 야곱의 왕을 보고 결국 이거였구나, 마지막 끝날 오랜 후의 일이었구나, 그것이 바로 야곱의 집의 왕들로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완성되어져 갈, 결국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제 완성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무궁하게 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준 요 내용에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45절에 이것은 반드시 응한다는 거예요. 누가 믿든 안 믿든 바로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는데, 바로 이 여자의 관계에서 아비멜렉이 왕은 나의 아버지가 될 이 의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알려준 한 내용이,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응할 것을 우리 가운데 이제 알려주면서 창세기 20장 그 5절에 가서야 그가 나더러 이제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정말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멜기세덱 주를 보았던 여자의 자세, 그 여자의 자세 안에서 아비멜렉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입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제 이렇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결국 오라비의 비밀 안에 있었던 최고로서의 영광의 비밀을 사용했고, 결국 온전한 완전함은 완벽하고 완성된 이 끝날의 비밀로서 이제 끝을 내야 될 요 내용이 결국 뭐로 완성되느냐 하면 몸이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일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가기 직전에 이제 우리가 가는 길임을 알려주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이렇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그 인도함을 주었던 거지. 우리도 마지막에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 온전한 마음이 정말 깨끗한 이 손으로 이렇게 하였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이제 인정을 받아가야 될 과목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계를 이제 하나하나 우리 가운데 알려주면서 결국 왕은 나의 아버지로서의 6절에 가보면 그 비밀을 이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드러내죠. 하나님의 꿈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세계가 이제 아브라함은 21장에 넘어가서 30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서 내가 이 우물에 판 증거를 삼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7째 날의 비밀에 우리가 완성되어져야 할 이 차원의 세계의 비밀들이 이제 마지막 모리아 산까지 그 한 능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아비멜렉의 비밀 안에 있었던 이 비밀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 암양 새끼 7을 받게 되죠. 이것은 결국 맹세의 보증 안에 있었던 내용이 이제 우물판 증거를 삼아서 완성이 되어가는 확실한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게 있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일이 하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맹세의 보증 안에 남겨놓던 두 가지의 사실은, 하나는 이미 골고다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기 아들 이삭을 통하여 드러났고, 이제 이삭의 안에 있었던 그 마지막 야곱은 결국 자기 손자를 통하여서 야곱의 하나님이 완성되어 갈 이 비밀은 암양 새끼 반드시 7을 받아 가지고 우물에 판 증거를 삼아야만이 이것이 완성되는데, 이것은 결국은 이 손에서,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우리 가운데 허락할 마지막 그 팔이 나타날 자들이잖아요. 이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겠느냐? 결국 뭡니까? 시 이삭을 통하여서 뭘 보는 자들이에요? 열매를 보는 자들이죠. 결국 이 아비멜렉의 비밀은 마지막 모리아로 가기 직전에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구별된 이 아버지의 능력 안에 있는 갑절의 영감으로 그 힘을 받을 자들이었어요. 결국 아버지의 개개인의 일들을 이루어질 사람들인데, 이것이 바로 암양 새끼 7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바로 7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야 될 이 모든 내용은 우물판 증거를 삼아서 분명하게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낼 부일세바로 들어가야만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은요. 결국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갖고 가야 될 이 증거를 삼은 것은 이 맹세의 보증 안에 있었던 그곳이 바로 부일세바로 우리 가운데 이름을 줬는데, 창세기 21장 31절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국 아비멜렉을 가지고 들어온 아비멜렉의 비밀이 뭡니까? 왕은 나의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온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결국 사라를 범치 않은 어린 양의 안에 각자가 가야 될 멜기세덱 안에 있었던 줄을 각자가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역시 아브라함도 그 몸을 얻어야 되고 이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각자가 거기서 서로 맹세했는데, 그곳이 결국은 뭡니까? 암양 새끼 7을 받아 들어간 우물판 증거로 삼은 자리 부일세바였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이제 부일세바로 얘기했는데, 이 부일세바는 뭡니까요? 7째 날에 우리가 마지막 변동되기 직전의 내용물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아버지가 각자 일을 이제 여러분과 우리의 개개인의 일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에 결국은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포도농사의 비밀이었고, 우리 주님은 참 포도나무였고 우리는 참 그 나무의 가지고, 여기 이제 아버지가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부엘세바라는 이곳을 맹세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드러냈던 이 일곱째 날의 맹세로 보정된 끝날은, 이것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아브라함은 암양 새끼 7을 받아서 우물판 증거를 삼았지만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는 이 세계가 7번이나 반복이 될 거다 말이에요. 이것은요, 2018년도 이제 우리는 이방 시대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야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차원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첫 해가 되었고, 그리고 이 차원에 들어가 보니 창세기 2장 7절이라는 흙의 몸 가지고는 아버지와 마지막 형질이 같지 않아서 하나가 될 수가 없음을 알고 이 몸이 마지막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일곱째 날의 비밀로 완성하는데, 이것은 부엘세바로 우리가 맹세 보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끝날의 비밀인데,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7번 반드시 되풀이 될 거다 말이에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 부엘세바라고 했던 이 내용이 이제 그 안에서 엄중하게 완전한 7의 비밀 안에서 완성되어지면, 이것이 에레미야 23장 36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모리아 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마쳐지게 되겠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정벌이 될 것이다. 이는 너희가 사실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37절을 통하여서 너는 내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바로 8일의 성회가 이제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하나하나 낱낱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레위기가 이제 23절에 가서 35절에서는 이 비밀을 이제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레위기도 역시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결국 여기에 노동하지 말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들이 다 빠져나간 그를 알려주는 거예요. 육의 생각들, 내 생각들, 내 의지들. 그래서 36절에 가서 이제 그 날이 오고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이게 바로 부엘세바에서 암양 새끼 7을 받아서 우물에 판 증거를 삼은 것이 맹세가 됐는데, 그게 부엘세바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 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열리게 될 것이다. 예, 결국 8일 성회는 보좌의 이 생명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이 5차원의 비밀들인데, 이것이 들어오면서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이 부엘세바의 비밀을 우리에게 준 아브라함이 암양 새끼 7을 받아서 그 우물판 증거를 삼았던 건 아비멜렉과의 모리아산에 가기 직전에 일어난 일들. 이 일을 이제 우리도 이제 차원의 세계라고 하고, 이 세계를 그곳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불렀던 것처럼 바로 차원이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차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곱째 반복되는 이 일곱째 날에 이 차원의 세계 말씀을 듣고 나면 결국은 마지막 보좌의 생명인 5차원이라는 8일에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다. 몸이 완성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게 되고, 역시 느헤미야도 이 내용을 8장부터 이제 쭉 설명을 해가요. 느헤미야 8장 1절서부터 느헤미야가 이제 왕정시대에 이 마지막 분리된 포로 시대였잖아요. 그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일에 이르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암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했단 말이에요. 결국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율법을 청해서 가져온 내용은 여러분과 우리가 초보에 이 십자가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이제 차원에서 다시 성경을 보면 제가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영이 열려서 보면. 그래서 그걸 청했는데 2절에 보니까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일렀던 내용이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7월이라는 이 세계와 1이라는 이 제사장들이 에스라와 함께 이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말씀이 하나 있었다니까요. 이 말씀이 17절에 가서부터는 이제 그것을 드러내는데,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다. 바로 마지막 이의 큰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끄러움을 개최한 마지막 일이에요. 이게 이제 실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18절에 뭡니까요? 예수라가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면 보좌에 5차원이 들어온 요 내용이 맹세의 보증 안에 있는 부엘세바의 비밀인데, 이것이 아비멜렉과 아브람 안에서 그 손으로 취했던 암양 새끼 7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물로 판 증거로 삼아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부엘세바. 바로 부엘세바로 들어가서 요 내용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어디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모리아산. 예. 이 모리아산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 그래서 느헤미야도 그렇고 뭐 역대하도 보면 대하도 뭐 대상도 이 내용을 이제 왕정 시대에서 우리 가운데 이 차원의 비밀들을 많이 이제 알려주고 해. 이런 세계를 이제 조금씩 우리가 이제 알아가며, 그래서 왜 아비멜렉과의 두 번째 사라의 관계가 팔려 들어가야 할 이용이 있느냐면,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왕은 결국은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되고 결국 우리는 자녀가 될 거잖아요. 거기에서 마지막 능선에서의 아브라함이 이 우물 판 새끼 양 7을 받아가지고 우물을 판 증거를 이제 우리는 부엘세바라는 이곳을 거쳐서 창세기 21장 32절에 가면 모리아 산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고를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이제 돌아갔다. 그리고 이 부엘세바로 돌아가면서 21장 33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무슨 나무를 심었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알려줬던 것처럼 이 에셀 나무를 심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이제 3장 6절서부터 이 에셀 나무를 심었던 이것이 이방 민족의 비밀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이것을 그에게 의로 칭했어요. 이것이 누구에게 돌아갔어요? 8절에 보니까 이 에셀 나무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먼저 이 복음을 받아서 의로 정할 것을 여기고 성경에 미리 알고 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마지막 거기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이 뭐를 불렀어요? 여호와, 이 산자의 하나님을 불렀거든. 이 나무를 심고요, 아브라함이. 그것이 결국 누구에게서 이 비밀이 드러났어요? 이방 사람들이 마지막 이 몸을 얻는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1장이 이제 이 비밀이 끝나고 나면 22장 이제 모리아산 실상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이 길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통하여 증거한 이 모든 것도 이 차원의 세계에서도 이 세계가 다 존재했고 다 증거가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증거된 내용의 실상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면서 이제 창세기 21장 33절에 가서야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받은 바로 완전한 세계 맹세의 보증은 결국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었던 요 나무가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방인들에게 드러나고 16절에 가니까 이것이 누구였다? 그리스도였다. 그 그리스도의 씨를 가진 우리가 이제 야곱의 하나님을 완성하는데 27절에 가니까 결국 십자가를 지고 우리 역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29절에 가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면서 마지막 얻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속한 자가 에셀나무를 심은 아브라함의 뭐다? 자손이다. 결국 에셀나무를 심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뭡니까요? 결국 약속대로 영의 순환에 몸을 얻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비밀을 이제 우리 가운데 알려주면서 이 모든 것이 거기에서 21장 33절 창세기 보면 그 21장 33절에 보면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죠. 영과 몸이 하나 된 이 영생하시는 하나님 곧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정말 불러갔던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 가운데 알려주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창세기 22장 1절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은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면서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리아로 올라갈 3절을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번제로 드려야 할 그 지시한 땅으로 그 번제를 드려라. 그곳이 어디냐?
3절에 보니까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려 할 모리아 산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가야 될 이런 길들이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은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고, 결국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로 그 들어가서 우리에게 알려준 암양색 7을 받아 우물 판 증거가 바로 맹세로 보존된 브엘세바, 그곳을 통하여 아비멜렉과 함께 아브라함이 심었던 네셀 나무,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생명 과목으로 마지막 나오는 제사장들이 실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히브리서는 3장 이제 5절 6절 7절 이 내용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한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사환이었다. 그리고 6절에 우리 주님도 뭐였다? 이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그런데 누가 이 집이 된다? 아브라함이 심었던 이 에셀 나무의 증거 안에 마지막 나오는 사람들이 그 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드림을 알고 2018년도부터는 우리가 이 차원의 공부를 잘 이해하고 깨달아가고 또 이해해 간다면, 이제 하나님이 개개인 일을 할 시간이 이제 다가왔잖아요. 개개인 일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들을 7,000명의 아들을 남겨놨는데 그 7,000의 아들들에게 개개인이 다 지금 다르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영적 문제가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돈이 없고, 뭐 일이 각각 다 다르단 말이에요. 자녀들인데도. 그러면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각각 줘야 되잖아요. 그죠? 각각에게. 그래서 아버지의 개개인의 일, 결국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암양 7을 취하여 우물을 판 증거가 어디예요? 결국은 브엘세바의 언약이 됐고, 그 브엘세바의 음악에 마지막 아브라함이 심었던 이 에셀 나무가 된다면, 그곳에 있었던 이 비밀이 마지막 이제 농사의 과목을 얻게 될,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두가 다 개개인 일들이에요. 그래 여러분 개개인의 일들이 이제 아버지께서 응답할 시간이 온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뭐 차원의 세계를 알지도 못했고, 차원으로 가서 우리가 뭘 얻어야 될지도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제 알았잖아요. 이제 알았으니 그 시간이 온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믿음 가지셔야 돼요. 아, 이제 아버지가 내 개인 일을 내가 아들이면 응답할 때가 왔구나. 그것이 그 과목이 많은 장이 요한복음 15장이잖아요. 그죠? 그 과목을 너희들이 많이 얻어야 우리가 마지막 어디 안으로 들어가요? 사랑 안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죠, 여러분. 그 과목이 없으면 못 들어가겠죠, 우리가. 그래서 그 과목의 증거는 내가 아들임을 증거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나타난 정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들이라면 그 아버지로부터 당연히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일이 완성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아비멜렉도 결국 아들로서의 그 증거로 삼아서 우리에게 드러낸 내용이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암양 7을 취한 우물에 판 증거를 가지게 되고, 역시 브엘세바에 가서 둘이 언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지막 에셀 나무를 심어 남겨놓은 이방의 이 실상의 비밀을 우리에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돼요? 산자의 하나님.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영생의 비밀을 완전하게 할 때 요한복음 17장 3절의 내용처럼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이 비밀을 알고 아비멜렉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또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죠. 그 보내신 자 이제 누가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거예요. 요 내용이잖아,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가서야 31절에 이 내용의 결과물은 전부 다 뭐였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다음에 뭡니까요? 아비멜렉과 함께 그 언약을 브엘세바에서 세우고 에셀 나무를 심었던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뭐 얻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을 얻는 몸의 비밀. 이게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요 내용이 이제 아비멜렉과 결국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리아에 가기 직전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일도 우리도 이게 영적 의미, 이 세계를 깨달아서 우리가 이 영적 의미를 알 때 이제 우리도 아까 왕령 시대를 통해서 알려줬던 이 느헤미야의 비밀이라든가 예레미야 비밀이라든가 그리고 레위기에 얘기했던 내용이라든가 이 내용들이 다 이제 그 지점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에셀 나무를 심은 그 마지막 영생은 결국은 생명을 얻게 되는 몸의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그 세계가 바로 참하늘의 아버지와 아들을 통하여서 뭘 만들었어요? 신령한 몸. 예, 그 몸이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뭘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는 이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게 본체라는 거였어요. 그런 안에까지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잘 배우고 믿고 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임을 알고 열심히 이 세계를 깨닫고 이해하고 달려간다면 하나님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이제 완성해서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또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2월 6일이 또 이렇게 어느덧 1월이 지나 2월 6일을 향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미얀마 성에도 잘 마치고 돌아왔고 또 남아있는 상반기에 많은 사역들을 잘 준비해 가서 또한 준비에 주의 인도함을 받고 2018년도에 우리 또한 차원으로서의 그 세계의 무성한 풍성한 열매들을 얻어가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약속으로 받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하시고 그 영 안에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인도함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